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또한 5월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우리의 가정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나왔사오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우리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처음 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 가운데 파괴되는 가정도 있고 불안과 초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작은 하나의 공동체로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로 그 가정 속에서 함께 건강과 또한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장하며 서로 나가야 될 그런 작은 단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파괴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들도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각각의 욕구 또한 감정이 폭발하여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각각의 인격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당겨주고 또한 이끌려가면서 서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가정, 화목을 이루며 또한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완성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그 가정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또한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못 잡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지 사회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한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런 문제점이 올 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어떻게 행해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신방 가서도 전하기도 하고 저 자신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는 말씀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이 계명하여 이스라엘이라라고 해서 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위에 있어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의 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파생된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파괴하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스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쇠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여러 예언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에 보면 42장에 이스라엘과 또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책망하며 완악한 모습, 또한 우매한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면서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42장을 받아서 43장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야곱을 사랑하여서 그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파괴되는 가정,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또한 가족 구성원이 여러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매하고 어리석게 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어떻습니까? 우리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만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부모,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 바로 서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품어주고 다시 한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가정의 순기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1절과 아까 우리 7절도 읽었지만 1절에도 나타나는데요. 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창조하셨고 새롭게 다시금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으셨다, 즉 조성하셨다라는 원어의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패배하고 망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 가정을 아름답게 다시금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셔서 회복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믿음이 그 말씀을 믿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회복하는 병고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그런 어려움 뛰어넘게 하시고 한계와 또한 생각의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능력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5월의 한 달, 가정의 달 더욱더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콩가루 같은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한 특별히 이것을 가정으로 본다면 작은 단위인 우리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 상한 가족 구성원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며 가족의 그런 귀한 그 구성원의 그런 기능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통한 그 기업, 우리 가정을 통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회복하고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많은 가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간의 살인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여 있는 아담의 가정, 그 아담의 가정도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욕심과 또한 욕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안목 정욕에 떠났던 롯의 가정, 그 가정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룻의 가정도 회복시켜주는 모습 다시금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런 죄악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놀라운 물질 가운데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어떨까요? 술 취해서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금 인류의 번창 가운데 씁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떻을까요? 가난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폭력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그런 모습, 가난으로 망가진, 가난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가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회복해 준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가족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아주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또한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맞습니다. 그 6절에도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라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의 기업이 가정의 대소사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또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또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 또한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요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서로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분노하며 불안과 초조, 또한 분리가 일어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가정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우리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웃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또한 우리 가정의 목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으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아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랑받은 가정으로서 살아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과 증인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살때 증인의 삶으로 사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 또한 믿음이 있지만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고요? 그 가정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정이라면 그들에게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라고 보여주는 우리 사명을 이루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인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구성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들이 그의 증인을 세워, 즉 9절 말씀인데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혼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또한 다른 형제 가정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주간, 아니 5월 한 달, 아니 우리 한 인생을 화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보내는, 또한 보여주는,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을 다하시고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온 세계 열방에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며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 기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 나아가고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 백성의 그런 본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았사오니 그 창조받은 대로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어 나가며 증인된 가정으로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린 주님의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각 가정 더욱더 축복받아 증언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며 그 가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꾹꾹 눌러 채워주시고 들어온 것 많고 나가는 것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믿음 안에 서 있는 가정을 사랑하시며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와 또한 그 하는 모든 일 위에와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입니다. 5월 한 달 더욱더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알리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